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영영 발행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일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스러운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또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221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21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여리고 기레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찬송 한 잔 더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 한 잔 더 올리겠습니다. 382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82장 찬송 한 잔 더 올립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련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 귀한 자녀인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말씀 부여잡히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늘 하나님 의뢰하는 믿음의 신앙으로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의 신앙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용기와 굳건한 믿음의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합니다. 대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옵시고 죄악된 모습은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금 살아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서야 비로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신앙에 의해서 정탐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불신앙에 의한 정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독단적인 불신앙에 의한 정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수아가 과거에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40일간 정탐하였듯이 과거에 그의 습관대로 행한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여호수아가 불신앙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한 신앙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어려움을 당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정탐꾼들은 발각되어 버립니다.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정탐하려고 들어갔지만은 실상 정탐한 것은 없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의 정탐 명령과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서 2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는 마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의 지형과 그곳을 정탐하게 됩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적을 파악한 후에 싸우려고 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탐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모세로부터 배웠던 습관적인 신앙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적을 파악한 후에 싸우고자 했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결과입니다. 싸우기는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적을 알고 싸우겠다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것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적으로 여호수아의 잘못이고 실수였고 불신앙에 의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7족속을 상대하기에 여전히 어떤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거대한 안악자손인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도 물론 의지하겠지만은 여전히 인간이기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육신적으로는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습관에 의한 여호수아의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과거 모세가 그가 행한 것처럼 그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습관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냄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몇 번의 실수를 자주 합니다. 모세와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절대적인 실수입니다. 저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의 모습이 지도자에게 자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불신앙에 의한 그의 습관적인 행동이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것처럼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도 행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기도하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보였다면 여호수아도 똑같이 기도하고서 정탐꾼 보내겠지요. 그런데 모세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보냈고 여기서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신앙이, 지도자의 습관적인 그 신앙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보여지게 되면은 믿는 자 역시의 습관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결국에는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즉시 발각돼 버립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한 어려움을 겪게 되시오. 그리고 창녀인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탐하기 위해 왔으나 그들의 정탐의 내용은 창녀인 라합에게서 듣게 됩니다. 정탐의 참된 의미는 듣지 못하고 맙니다. 정탐하려고 들어갔지만은 실상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녀인 라합의 입에서 정탐에 관한 모든 내용을 듣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발각돼 버립니다. 여호수아에 의한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도 전에 여리고성을 지키던 파수꾼에 의해서 발각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왕에게 보고되어서 여호수아에 의한 여리고성의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호수아의 불신앙에 의한
단독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한 불신앙에 의한 그의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왔다는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누설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행동으로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한 행동으로서 불신앙에 의한 행동으로 빚어진 욕심은 언제나 어려움 겪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믿는 자는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여호수아에 의한 인간의 육신적인 행동 앞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의 육신적인 행동 앞에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도 전에 여리고성의 파수꾼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의 정복을 두고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서 여전히 아낙 자손과 같은 가나안의 7족속을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은 나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떨고 있는 거예요. 심약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창녀인 라합으로 하여금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되었습니다. 발각되어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만일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모르긴 몰라도 다시금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겠지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만일 여리고성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여호수아는 더더욱 낙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의해서 낙담하게 될 것이었기에 비록 여호수아의 육신적인 불신앙에 의한 여리고 정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섭리 역사하여서 두 명의 정탐꾼을 창녀인 라합의 집에 숨겨두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라는 행동이 아닌 육신적인 행동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들었습니다. 철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단독적인 행동을 앞세워서 정탐꾼을 보내었으나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도 전에 발각되어서 이들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아니한 일에 믿는 자가 자신의 욕심에 의해 행동하게 되면은 뭐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우리 사모님 철저하게 이번 계기에서 배웠잖아요. 어려움 당한 거 배웠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여전히 그거 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또 배웠어요. 어허, 그렇구나. 하나님 육신적인 행동에 앞세워서 하나님 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구나.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인간의 육신의 욕심부터 앞세우게 되면 언제나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그 하다 보면은 언제나 어려움 당한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2장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호수아의 육신적인 욕심에 의해서 여리고성의 정탐은 2명의 정탐꾼들이 발각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약한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의 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나 결국에는 발각되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이에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의 파수꾼에 의해 누설됐고 이들이 숨어든 곳은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파수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온 이들이 죽어야 할 이유를 라합에게 일렀습니다. 이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 4절로 6절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온 정탐꾼들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행동에는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일 여리고성을 정탐한 2명의 정탐꾼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면 이들은 더욱더 두려워할 것이고 낙심하게 되니까 창녀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창녀인 라합이 행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건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관섭하심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려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정탐꾼을 보호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비록 여호수아의 육신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으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와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기가 꺾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두려워한 누구를 창녀인 라합으로 하여금 정탐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들었어요. 창녀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죠. 창녀인 라합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2명의 정탐꾼을 살려둘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정탐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이들이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창녀인 라합은 자신의 신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부터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창녀인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4절부터.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은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했습니다. 예, 그들은 실상 어디 있었어요? 실상은 6절에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숨겼더라. 자신의 집에 두고서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시인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왔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 급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요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따돌린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뭘 취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따돌린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라합의 행동으로서 그들을 설득시켜 창녀인 신분으로부터도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녀인 라합의 행동은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창녀인 라합이 취한 행동이 거짓말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야고보 2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손 아멘.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떤 일로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의 행함을 통해서 창녀인 라합이 보호함을 받았구나. 아멘.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지요. 출애굽기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9절. 출애굽기 1장 19절 읽어요. 출애굽기 1장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을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선하였더이다 하매. 네, 됐어요. 히브리 산파들 역시 바로의 명에 의해서 끌려가 바로에게 변명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으로 알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는 옳은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라면은 오히려 애국왕 바로의 말을 따돌리고자 한 히브리 산파들의 변명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과 따돌린 것은 서로 다르다. 창녀인 라합도 이와 같이 행해서 여호수아에 의해 보내진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의 민족으로부터는 반역자입니다. 즉 민족으로부터는 반역자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메시아의 계대를 잇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읽었던 것처럼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행한 일은 결코 거짓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고 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장녀 라합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했다고 어디서 그러지 말아요. 무식한 거야. 악한 왕 바로에게 히브리 산파들은 동조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 뜻을 알고 악한 왕 바로의 말을 따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장 29절에 아멘. 라합의 행동에 의해서 정탐꾼들이 살아났습니다. 창녀인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죽이고자 찾아온 여리고성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한 행동으로서 창녀인 라합의 집에 찾아왔으나 이들은 라합의 행동에 인해서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비록 여호수아의 육신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 기밀은 누설되어서 어려움을 당했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은 아무 효과 없이 돌아오게 되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한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12절. 창녀 라합에 의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 라합의 입에서 정탐꾼의 보고가 들려지게 됩니다. 8절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두 사람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앞에 간단히 먹는다. 요것 때문에 정탐꾼이 찾아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의 입에서? 창녀 라합의 입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창녀 라합은 여리고 성의 파수꾼들을 따돌린 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도 들었고,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멸하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리고 성 백성들의 정보를 말하여 주셔서 정탐꾼으로 하여금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온 목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는 라합이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고 걸어갈 때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천국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나라 아니야. 예천이 안 들어가면 되죠. 그 뭐로 신앙생활을 해? 믿는 자의 힘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창녀 라합은 자신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신의 일로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부리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랬지요. 내가 했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했대요? 누가 했대요? 자신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내가 당신들을 숨겨둔 것입니다. 이를 행함에 있어서 그는 그와 함께 그의 가족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창녀 라합은 여리고성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는 그 말을 듣고서도 라합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행동하는 거예요. 만일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라합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리고 성문을 확 열어놓고서 들어오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은 누구로부터? 그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창녀 라합. 몸 파는 여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거예요. 창녀인 라합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장님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당신은 나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신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고 고백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 많은 남자들 있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시골 촌뜨기 같은 나를 만나게 하셨던가? 그리고 왜 목사의 사모라는 길을 걷게 하셨던가?
이 라합과 같은 고백이 내 입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를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녀인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의 민족을 위해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찬이 다시 읽어봐요. 여호수아 2장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어 시온과 오래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쭈얼대지 말고 읽어요. 쭈얼 하지 말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상천하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창녀인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의 민족을 위해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상천하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신들이 알고 섬기는 가나안 신과는 다르다. 그의 신부는 비록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은 그는 여리고성의 백성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혀서 가나안 민족과는 달리 행동했습니다. 가나안의 민족 역시 창녀 라합과 같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녀 라합과는 달리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잠궈버린 거예요. 창녀 라합처럼 행동했다면은 여리고성 문은 확 열어놨겠죠. 그런데 달리 행동했더라 이 말이에요. 들은 뭐해요? 불신앙으로 행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 가운데서 창녀 라합처럼 행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얘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능력 보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보면 뭐하냐고. 창녀 라합처럼 행동하는 자가 드문데. 여기 지금 그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가나안의 여리고성의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다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실상 믿는 자는 창녀 라합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창녀 라합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누구 앞에?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 너도 우리 가족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창녀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여리고에 몰래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들에 요청합니다. 창녀 라합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 무릅쓰고 행한
자신의 의행에 대해서 보상받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고 그 징표를 내라고까지 말해서 이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인들을 먼 곳에 보낼 때에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창녀인 라합이 그가 행할 바를 요구합니다. 자, 좋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너의 가족 구원해 줄 테니까 너가 행할 바가 있다. 그 행할 바가 뭐다? 14절이에요. 자, 14절. 정탐꾼이 창녀 라합에게 그가 행할 바를 요구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은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 두 사람은 창녀 라합에게 자신의 일을 누설치 말 것을 맹세했습니다. 창녀인 라합의 요구에 의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약속을 지킨 자는 인자로 대할 것임을 말해서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해서 대화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창녀 라합의 보살핌과 정탐꾼의 당부가 15절로 21절이죠.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창녀인 라합은 자신의 집이 여리고성 위에 있었던 바 그곳에서 창에서 줄로 달아내어 정탐꾼을 따돌렸습니다. 여리고성이요 어떤 곳이냐면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여호수아에 의해 무너진 것은 BC 13세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현재 여리고로부터 북서 2.5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높이가 21.5m, 넓이가 4만 평방미터의 언덕이었습니다. 당시의 성벽은 안과 바깥의 두 겹으로 튼튼하게 지어졌고 바깥벽은 두께가 1.8m 이런 거예요. 높이가 9.2m. 한번 생각해봐. 예찬. 높이가 9.2m에 2m. 그게 무너지겠냐고. 안쪽 벽과 공간이 4m. 4m의 공간에 콘크리트 벽으로 1.8m, 2m야. 그게 무너지냐고. 안벽 꼭대기에는 집들이 있었는데 무너져 내린 성벽의 폐허로는 숯덩어리가 된 곡식과 붉은 벽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때에 군사들이 정비하고 있는 바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안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라합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너진 것으로서 성벽 전체가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벽이? 바깥벽만 무너져. 다른 건 다 보더라도 여기 한 절만 더 가겠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녀인 라합이 행할 일입니다. 자, 두 명의 정탐꾼은 창녀인 라합에게 당부하며 그가 행할 바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그가 행할 바를 요구합니다. 본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는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너무 비하해서 말하기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모르고 한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붉은 줄 메웠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 아까 읽었던 또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여호와의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그때에 그의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녀인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줄매 달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고 있던 자야. 그냥 창녀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야. 그 믿고 있다는 그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믿고 있던 자야. 만일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단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면은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라합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았어. 창녀인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으로부터 그가 행할 바를 행함으로써 행한 것 따라서 구원을 보장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라합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떼어놓았을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한 그의 신앙. 그의 신앙이 훗날 그는 보아스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저 어디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창녀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정탐꾼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정례적에 라합에게서 누가 다윗의 증조부죠. 오벳이 낳고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한 명의 그 믿음 있는 행동이 생명의 계대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새롭게 배운 신앙 무엇을 배웠고 나의 신앙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